오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장하고 또 긴장감이 넘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하니 흥분되고 들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촌놈들이 드디어 이제 서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여행기의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만으로 보면 그의 질문이 문제가 될 리는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꼭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질문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그리 질문한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갈등의 정점에 서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갈릴리의 위험하고 불순한 인물을 제거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발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니 이들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등장한 율법교사도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이 종교 당국자들이 은밀하게 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정황을 간단히 그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야 어찌 되었던 그의 질문을 의심하고 또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역으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신명기와 또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나는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칩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공격적인 반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어보니 의심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함께 관계할 만한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의도를 담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아주 짧게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몰아세우려 할 판이었는데 허무하게 상황이 끝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공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또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서 정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당신은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이웃처럼 친구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온 이들 또한 율법하고는 관심도 없는, 상관도 없는 불순한 자들이 아닙니까?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함부로 이들과 관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고 제법 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건의 발단이 되는 첫 인물을 어떤 사람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쩌면 율법학자가 이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그저 어떤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떼들은 이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그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것이 되어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행히도 그 길을 한 제사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제사장처럼 멀찍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이름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율법학자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는 이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이 두 사람을 변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된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귀하신 몸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하고 온 자들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고 해도 항상 원하는 대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 또 그중에 제사장 숫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들을 24개 반차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2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순번을 정해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아니고서야 평생에 성전에서 직접 제사에 참여하여 집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엄격한 정결 규정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시체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고 믿었기에 절대로 시체를 만진 후에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나 자신들의 율법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기에, 내가 감당할 일이 더 소중하기에 이 사람을 차마 만질 수 없었던 거예요. 행여 자신의 손에서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전 제사를 집례해야 할 귀한 몸이 부정해진다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거룩한 책무를 다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해서 어쩌면 이들의 비정한 행동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율법학자는 변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생각과 신념을 같이 하는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속내를 지금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하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부담스럽고 난처한 것은 그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하면 성전 뜰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제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런 아량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부류의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을 지금 등장시키십니다.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만이 가득해 금방이라도 반격할 태세에 서 있는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목숨이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저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여행자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는요, 일종의 구급약과 같은 것입니다. 물만큼이나 소중한 여행 필수품이에요.
기름은 뜨거운 태양에 상한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요.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에게는 꼭 필요한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이 귀중한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직접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함께 머문 후 더 이상 여행을 지체할 수 없기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내어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값을 치르겠다는 약속까지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가 맡긴 데나리온 2은 당시 보름치 숙박료에 해당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쓸 경비 중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주막 주인에게 다 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신앙이 어떠했는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산 사람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금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앞선 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는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기가 막힌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율법학자는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누가 이웃이 돼 주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관심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율법학자가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고 신념이 같고 믿음이 같고 삶의 방식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관계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너는 어떤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는 지금 종교적인 신념과 윤리적인 그런 당위 앞에서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이 뻔한 답을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답을 들으시고 천둥 같은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율법학자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분명 양심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한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칭찬받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율법의 신념에 따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왔노라 생각했는데 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히 들어온 비유의 말씀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동적인 그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제가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저하고 당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전도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이웃사랑의 관계로 확장하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웃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생각과 관심을 이웃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네가 선한 이웃 되라 전도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집중하시는 이유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도왔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부끄럽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비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점이 그가 적극적인 구호 행위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읽기를 원합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고 그를 도와주기 이전에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땠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저 상투적인 감정의 문제로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조마라고 그랬어요. 스플랑크나조마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그런 동사예요. 스플랑크논은 뭐냐면요, 심장, 내장, 창자, 자궁, 이와 같은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체 기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나조마는 내 몸의 깊은 곳에서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동정하는 마음이 아닌 구체적인 몸의 반응입니다. 그런 신체 기관들이 녹아내리는 애절함이며 핏덩이 새끼를 향한 자궁의 마음이고 어미의 애달픈 마음이고 사람을 중히 여기되 가련한 사람을 향한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가 닳는 그런 마음입니다. 애가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했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스플랑크나조마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넘어 무덤가에서 기거하며 자기 몸에 생채기를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군대에 귀신 들린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돼지떼 2,000마리와 그의 목숨을 바꾸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듯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요, 존경받는 지위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가야 합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을 향한 위대한 사역을 나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셨던 사역을 나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데,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시리 다가갔다가 그저 이 정도의 관계도 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에게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란 선한 이웃되기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이웃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마십시오. 바로 내 주변, 내 앞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세상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자비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호흡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그냥 멀리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며 오만한 질문을 던지는 율법학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고 있고 잘 맺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좋은 이웃 되어 신앙생활하면 만족이고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인정머리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속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강도떼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영혼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한 발 더 다가가십시오.
그의 아픔에 공감하시고요, 그의 상처에 손을 대시고요, 그의 지친 몸을 부추겨 일으키시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는 내 가족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저하고만 계십니까? 때가 되면 온다고요? 지금이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고 함께 부대끼는 이웃과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있음은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웃에게 내어 주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켜잡고 만족하고 내 안에 기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한 인사를 나누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에 따라 섬기고 베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한 발 더 다가가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미소 지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상처가 치유되고 영원히 소생하는 생명의 주막 우리 수정동 교회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타고 있던 나귀 등을 기꺼이 그에게 내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공짜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베풀어야 돼요. 더 섬겨야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할 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식사 초대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깊이 있는 대화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어떻게 내가 변해요.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화가 나도 참아야 해요. 어휴, 저 인간 또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 버렸네. 그래도 한번 꾹 참아줘야 해요. 왜 그래요? 강도 만난 이웃이니까, 불쌍한 영혼이니까.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십시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값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은 오늘 나에게도 하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합시다. 기도하세요.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